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가지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리더가 받는 훈련은 강도가 다르다. 리더가 받는 훈련은 강도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바른 방향성을 좀 깨닫고 또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올바른 기도를 하는 중고등부 그리고 잘 훈련받아서 영적인 리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곳은 감람산에 있는 곳이라고 했죠. 이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올리브산이라고도 한다고 했는데 이 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의 이름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헬라어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래서 헬라어로 이 겟세마니 이제 아람어로는 게쉐마네 가시에마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름 짜는 틀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차규기 있죠. 차규기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감람산이 다른 말로 올리브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집에서 올리브유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올리브를 짜서 이제 압착을 해가지고 짠 것이 올리브유인데 그렇게 올리브유를 만드는데 감람산 서쪽 동산 쪽에 이 올리브 열매를 짜는 그 틀을 놓아둔 차규기를 놓아둔 곳이다. 그래서 겟세마네다. 그 차규기가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름이 왜 그렇게 불렸는지 한번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셨다는 거죠. 쟤를 데리고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가지고는 제자들을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세요. 파트를 나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고 있어라 그런 거죠.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그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핵심 제자였던 3명. 우리 늘 나눴었잖아요. 그 3명. 얘네는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 중요한 장소까지 끝까지 데리고 가셨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수준과 레벨이 다른 제자들이 있었더라. 12명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꼭 데려가시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안 데려가도 꼭 골라서 데려갔던 제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근처에 머물러서 쉬라고 하시고 야 니네는 여기 앉아서 쉬어라. 그리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렇죠?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초심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물론 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좀 이렇게 초신자 같은 믿음의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반면에 나이는 어려도 말씀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문제를 만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써서 믿음이 많이 성장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회에서 뭐 쓰임을 받고 리더로 세움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듯이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수준이 다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 반에 같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교 1등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수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거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훈련받는 수준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인가 이거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제자들은 남아서 쉬라고 하시는데 여기 앉아있어라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데려가서 그렇죠?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훈련의 강도가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일하는 거 보면 달라요. 군인들도 그렇죠. 특별히 뭐 해병대나 뭐 특전사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들이 막 자부심을 갖고 뭐
자기들끼리 몇 기냐 막 이런 거 따지고 기술 따지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받는 훈련이 이 수준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일반 군인들이 받는 것도 힘든데 그보다 몇 배 힘든 그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부심.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데리고 있던 병사들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군의 날이 되면 이제 TV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해주죠. 근데 이제 군인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주니까 뭐 이제 특전사나 이런 특수부대 군인들이 훈련받는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국군의 날이니까 이제 쉬면서 병사들한테 그걸 보게 해라. 이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부하들하고 같이 이제 TV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훈련받는 TV를 보는데 병사들이 우와 우와 막 이러고 감탄하는 거예요. 탄성을 지르고 감탄하고 멋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부하들한테 야 너네는 니네도 군인이면서 뭐 저런 군인이 이렇게 훈련받는 걸 이렇게 보고 감탄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얘네가 하는 소리가 아주 명답이에요. 명답. 뭐라 그러냐, 저 특전 아니라는 거예요. 저 특전사는 저런 엄청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군인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군인들도 자기들이 아는 거죠. 강도 높은 훈련, 진짜 죽을 만큼 힘든 훈련이 진짜 군인을 만든다. 그러니까 해병대 출신들이 특전사 나온 사람들이 어깨에 막 힘주고 국가시 잡고 엄청 자부심 갖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 보통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훈련. 요셉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주 대표적이죠. 형들이 막 노예로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나중에 막 감옥에 가고 이렇게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13년.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13년 좀 넘게 이제 플러스 알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어디 막 팔려가고 이런 훈련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요셉이 받았더라.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족에서 왕가에서 교육을 받고 40년은 또 광야에 나가서 훈련 받고 훈련 받잖아요. 훈련. 여러분 아무나 이런 고된 훈련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은 훈련의 스케일도 다르더라.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그죠?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막 짓는 거 아니죠. 기초 작업을 해요. 땅을 다지고. 근데 1층, 2층짜리 낮은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 작업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아요. 아주 살짝 하요, 살짝.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타워 같은 123층짜리 건물, 555m짜리 건물,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그런 롯데타워 같은 빌딩을 지을 때는, 타워를 지을 때는 기초 작업할 때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 38m까지 땅을 파가지고 기초를 놓고 작업을 하고 이러거든요. 스케일이 다른 것이죠. 스케일.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기초 작업하는 거 딱 보면 아 여기에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겠구나. 1, 2층짜리인지 롯데타워인지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시험도 많고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셔도. 믿음의 기초 작업을 크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좀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지만 그 중에 8명은 또 그냥 거기서 편하게 쉬라고 하셨다. 근데 끝까지 불려간 3명이 있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얘네들은 결정적인 장소까지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더라. 그리고 거기서 걔네들은 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고 요구를 하시더라. 여러분 남들 다 쉴 때 교회 일 신경 안 쓸 때 때로는 불려 나와서 일하고 훈련받고 그러다 뭐 책망도 받고 이런 사람들 있죠. 특별히 부름받은 리더들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의 훈련을 좀 잘 받아서 믿음의 기초를 잘 닦고 그렇죠? 그래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에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로마 군병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런 때가 됐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참고하세요. 그냥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여러분 예수님도 쉬운 일이 아니셨어요.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있죠. 이제 한두 시간 후에 뭐 어떤 큰 수술을 받는다고. 내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 어제 이제 뭐 카카오 그룹에 병문안 소식이 다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우리 지시성을 가진 여학생이 예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수술을 이제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수술하면서 다리에다 이제 철심을 이렇게 박아놨는데 그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계속 놔둘 수 없잖아요.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목요일날 그걸 제거하는 2차 수술을 받는다고 이제 수술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 수술을 앞두고 이제 한두 시간 전에 전도사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아무리 뭐 마취를 하고 수술해도 이게 얼마나 아플지도 모르겠고 불안하고 겁나고 그러는데 수술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게 불안한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술을 앞두고도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수술은 고사하고 여러분 뭐 치과에 가가지고 뭐 신경치료 받는다 이러면은 그것만 앞두고 있어도 덜덜 떨리고 손에 일이 하나도 안 잡히는데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히는데 뭔가 같은 건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정도의 일을 앞두신 게 아니거든요.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손과 발이 못에 박혀야 되고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고 그렇게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어하셨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분인데 그렇죠? 근데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자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죄인과 죄와 같이 계실 수 없잖아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 영적인 분리를 경험하셔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그게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야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나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너무 두렵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벼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무게의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무게를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져주셨으니까 나도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저희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의 방향, 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을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짐을 뜻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 자세도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기도할 수 있고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땅에 엎드려서 하셨다. 마태복음에 표현해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셨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 이것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이 기도 자세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36절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죠.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아버지한테 뭔가를 말씀드리고 구할 때하고 전혀 상관없는 남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관계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관계를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지나가기를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100% 인간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구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도가 완성되더라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답안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구하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놔요, 이거 해줘요. 구하기만 하는 기도. 그렇죠? 가끔 막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죠. 응답 안 하면 나 밥 안 먹어. 이게 금식 아닙니까? 물론 뭐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금식하는 분도 있지만 응답 안 하면 나 굶을 거야. 뭐 이런 거 협박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의 수준이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남자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진짜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온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구해야 됩니다. 달라고 해야죠. 그러나 기도가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2017년에는 기도가 변화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강요하는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죠? 기도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37절까지만 하고 뒷부분 이제 다음에 이제 하는 건 하죠.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니.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중간에 이제 제 아들이 있는 곳에 와 보신 거예요. 점검하러 오신 것이죠. 3명의 제 아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엎어져서 자고 있어요. 잠깐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잤다는 것이죠. 표현을 보니까 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의미거든요. 베드로라는 말 뜻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반석, 그런 반석인데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런 반석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시몬이었던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아주 믿음 없는 상태의 모습이었던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르시지 않으시고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책망하신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핵심적인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래 푹 자라 이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책망하시더라. 꾸짖으시고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 엎어서 자고 있냐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해 주신 것이고 깨닫고 변화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들을 수 있는 책망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기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쉬라고 했던 제자들은 들을 수도 없었던 그런 책망이에요. 엎어져 자고 있건 자기들끼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려가셨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헌신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더라. 리더니까 책망을 받는 것이고 핵심이니까 그만큼 책임을 물으시더라. 여러분 요즘 임원들이 그 전도사한테 엄청 지적받고 잔소리 듣고 이러고 있는데 임원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임원이고 리더니까 듣는 거예요. 좀 더 변화되라고 성장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임원이고 리더가 아니면 그런 얘기 잘 하지도 않죠.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으면 뭐 가능성이 없으면 말 안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맨날 그대로면 뭐 입 아프게 뭐하러 말해요. 그렇죠? 그만큼 얘기하고 지적하고 교육하는 것은 기대하고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말해준다. 그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책망도 리더니까 받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받는 것이다. 영적으로 이걸 좀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말씀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경고를 주시면 잘 듣고 깨달아서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데리고 가신 제자들을 살펴봤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특별히 훈련받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는 그냥 쉬고 편하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같이 가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되고 가까이 나가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죠.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도 구하고 이런 것이 기도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을 통해서 기도를 완성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좀 잘 돌아보시고 혹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좀 달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방향으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좀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